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복을 받은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해서 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조상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다 죽게 되는 저주와 심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너희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제 생명과 복을 또 사망과 화를 그렇게 앞에 두었으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현명하게 생각해서 제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러한 현명한 민족들이, 복받는 민족들이 되도록 하여라고 모세가 계속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또 모든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끝도 없는 선택의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 선택이 다양한 이유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기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 누구도 죽을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실패와 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죽을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실패와 화를 당하는 것, 사망과 그리고 저주를 당하는 것은 그 기준이 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아들을 위하여 견고한 성을 에녹을 낳고 난 뒤에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합니다. 아들에게 견고하고 튼튼한 성,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큰 성을 남겨준 것입니다.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또 야발은 많은 양과 소떼를 키워서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들과 산에서 뛰어노는 그러한 야생 동물들을 짐승들을 길들여서 고기와 젖과 털과 가죽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목축업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발이라는 그 후손은
수금과 통소를 발명해서 그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아름다운 음악에 취해 유발 주변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발을 칭송하며 유발을 따랐을 것입니다. 유발은 당시에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구리와 쇠를 각양 날카로운 그러한 기계들을 만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전부였던 그러한 시대에 발명가로 등장한 것입니다. 구리와 쇠는 나무와 돌멩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의 두발가인은 아마 엄청난 부와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러한 발명가,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예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생명과 부와 행복과 권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과 저주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좋다는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들을 평가하는 한마디는 그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이하에서 5장 32절까지는 셋의 후예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변변한 것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밀이 그들의 명단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셋은 에노스에게 가인의 후예들처럼 물질적인 것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아들 에녹과 셋의 아들 에노스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남긴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견고한 성을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셋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주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끝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좋았다는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는 위대하다,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물질과 모든 유명한 것들, 모든 좋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저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물질로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대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것 대신에 사탄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사탄의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기준을 따르는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으로 견고한 성을 쌓고 수많은 가축을 키우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귀를 즐겁게 해도 최신 장비로 무장을 하여도 한마디로 말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수고하는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도 애를 씁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성공하여도 마음이 허무한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그 기준을, 또 예수님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전한 이유,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내 기준과 내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를 써도 내 마음에 허전함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날 때 내 기준, 내 방법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또 가인이 선택한 사망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 곧 가인과 그 후손들이 섬겼던 물질의 신들을 섬기면 아무리 많은 것을 차지하더라도 결국 허무하게 죽는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준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 생각과 사탄이 준 그러한 기준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보이기에 더 좋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그 뜻은 결합하다, 떨어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가 또 그 이별이 헤어짐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떨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 그 끔찍한 저주와 사망의 상징이라고 했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망이요 저주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제 그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도록 접붙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